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조금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예수님 십자가하고 부활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뽑으라면 자아상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고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삶에서 안 나타나면 믿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아서 믿음으로 연결 안 되는 거지, 내가 이걸 알았다, 은혜 된다, 암송한다, 이거하고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한번 그 부분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요. 한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다윗 얘기 들어볼게요. 다윗은 조그만 소년인데 지금 블레셋하고 사람하고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조그만 소년인데 이 사람 자아상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그러니까 실제로 9피트 6이라니까 뭐 거인이죠. 나라가 떨었으니까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죠? 조그만 소년이 이제 이 문제, 뭐 폭풍 같은 문제, 뭐 사람 간의 어려움, 자기 연약함, 뭐 다 골리앗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죠?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렇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이제 자아상이 좋지 않으면 무너졌을 텐데요. 그죠? 효소가 있고 사이즈가 있고 조그만 소년이고요. 무기도 없는데 당당한 거예요. 이게 자아상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그러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자아상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폭풍하던 친구가 배반하던 내 몸이 연약하던 재정이 없던 뭐 미국이 전쟁하던 문제 하나도 없다 하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40,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들짐승에게 주며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시고. 당당하잖아요. 47절에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사실은 그 철학자나 이게 뭐 이렇게 소설가나 이렇게 책을 보면 흥미로운 게 쇼펜하우라든가 뭐 니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 영향을 끼쳤잖아요. 근데 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결국 어디서 갈등이 나왔냐면 그렇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그런 문장이라든가 소설이 나온 이유는요, 갈등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답을 못 찾았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근데 그들이요, 그렇게 영향을 끼친 거는요, 답은 없고 이런 자아상과 복음은 없지만 그들이 그 인생에 의미가 없다, 비참하다, 어차피 죽을 건데 고난의 연속이다, 이 부분을 이게 지금 그들이 해석하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그 지식인들이 그 갈등의 그 문장이 참 뛰어납니다. 근데 결국은 답은 없잖아요. 결국 답은 없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겪고 산모가 애를 낳는 것처럼 그 상고의 고통 속에서 나오는 인간의 허무함과 그 갈등, 이런 부분을, 죽은 부분을, 인생의 의미, 내가 무엇인가,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에 대한 그 깊은 그 갈등 속에서 그들이 그 문장이 나온 게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원받았는데 과연 우리가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죠. 얼마 전에 그 책과 삶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인데요, 나상전 대표예요. 이 사람이 그 내용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새로 쓰고, 이 사람 PD인데 이 사람의 아내가 7년 전에 죽었어요. 죽고 나서 너무 충격받았고, 이 충격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또 충격받아서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근데 애가, 딸이 7살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공황장애 걸린 거예요. 너무 충격인 거예요. 자기가, 아내가 옆에 서서 이렇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그냥 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또 돌아가신 거예요. 충격으로요. 딸을 자기가 키워하는데 도저히 자기는 죽고 싶은 생각이 너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도저히 또 나갈 수가 없대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인데, PD인데.
그러니까 막 죽고 싶고요. 이 딸을 지금 자기가 어떻게 책임져야 하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두렵고요.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이 딸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선배가 이 사람이 너무 지금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자기를 따라서 먼저 나오래요. 그래서 배낭 지고 나간 길이, 여러분 혹시 알죠? 샌티아고 이렇게 순례길 유명합니다. 저도 한번 가려고 들어가 봤는데 일단 시간이 없고 한 달 40일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시간 주시면 제가 한번 배낭 메고 40일을 걷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치유받는 사람 많이 나와요. 근데 치유받는 과정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너무 하기 싫대요. 죽기 직전에 그냥 선배가 오라서 일단 이 자리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배낭 메고 떠나는데 이게 지금 40일을, 그러니까 거기의 의미는 육체적으로 극한까지 가는 거예요. 외로운 길을 혼자, 자기 혼자예요.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런 갈등이 필요해요. 내가 신앙생활 왜 하냐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도대체 지금 자녀는 어떻게 키우고 내가 어떤 의미야, 죽음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죠. 그냥 우리가 뭐 들떠가지고 무슨 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세상에서는 저렇게 베스트셀러라든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남들은 그냥 지나치다가 그냥 나이 들어서 양론 가고 치매 걸리고 자녀 다 떠나고, 그리고 뭐 남편 중에 누구 하나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인생 비참하게 살다가 후회하다가 죽는 인생은 아닐 거라는 것을 갈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나중에 후회하다. 너무 늦었어요. 네, 너무 늦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만져서 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주권자이시니까. 그러니까 답을 주신 거예요. 답을 여러분이 아셔야죠. 모르면 여러분 진짜 힘들게 사셔야 돼요. 나이 들어서 무슨 양론 가고 자녀들한테 기대했대. 요즘 자녀들이 솔직히 말하면 누가 부모님 모십니까? 뜬구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야. 이제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데 부모를 모셔요? 아니에요. 예. 부모가 이제 자녀 눈치 보여야죠. 그렇잖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때 한번 설명할게요. 그걸 전체적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 자아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주신 게 과연 내용이 뭔가, 우리는 얼마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가, 그걸 이해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면서요, 자기가 놀란 게 있대요. 인터레스팅해요. 자기는 PD하고 돈 벌고 뭐 결혼하고 애 키우고 뭐 그냥 그러니까 총알처럼 그렇게 살았대요. 아무 의미가 없었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냥 애 키우느라고 돈 벌고 그냥 산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나이 들 거 아니에요. 이제 점점 시력이 약해지고 두뇌가 약해지고 둘 중에 한 사람 떠나고 자녀 다 떠나고,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때가 사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놀라운 거예요. 죽음을 더 기다려주고요. 앞으로 나이가 들수록 또 소망 가지고 고난일수록 진짜 영적으로 깊이가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Don't be afraid.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요, 자기가 외국 사람들이 자기랑 같이 걷는데 한국 사람들이랑 차이를 너무 느꼈대요. 한국 사람들 바쁘잖아요. 자식 공부시켜야죠. 박사학위 따게 해야죠. 남편 성공해서 자랑해야죠. 여러분이 없는 걸 갖고 일부러 자랑해야죠. 네, 실패하면 안 되죠. 돈도 많아야죠. 똑똑해야죠. 이게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 때문에 사는 거예요.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나이가 60 넘으면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평균이에요. 70 넘으면 건강한 사람이 최고예요. 일단은 돈이고 소용이 다 없어요. 일단 몸이 무너지면 돈도 의미가 없고 성공도 의미가 없어요. 자녀 박사학위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Because you are sick, you are in bed. 치매 걸리는 거예요. 여기 답이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 자녀 키우다 이런 일생을 보내야 돼요? 아니잖아요. 무조건 남들에게 멋있게 보여서 난 성공하다, 니네 똑똑하다 자랑해서 인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총알처럼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바닥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놀라운 게 외국 사람들은 커피를 마셔도 같이 이 친구랑 있고 뭐 부부끼리 있더라도요, 저렇게 여유가 있고 즐기고 있대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30일 걸으면 끝이 목적이야. 과정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도와주더래요. 모르는 사람 도와주고 인생 의미를 가르쳐주고 끝까지 걸어라. 뭐 변비약도 주고요. 상처 나면 다 도와주고요. 너무너무 천사처럼 잘해주더래요. 거기서 자기가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인생을 너무 바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의미 살았어요.
돈 벌려고 그러다가 뭐 돈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자녀 성공시켜 다 성공한 것도 아니고 성공해서 떠나고요. 부부간에도 뭐 살았지만 누중에 한 사람은 일찍 죽을 거, 누구 죽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럼 뭐냐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다 이 사람이요, 재미나게, 이 사람 보니까 천주교 신자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재미나게 깨달았냐면요. 그때 그 여유를 자기 혼자 고독에,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 주인 사람이 너무 여유 있고, 왜 한국 사람도 이렇게 살아야 하냐? 그 갈등에서 자기가 그 힘든 길을 걸으면서요, 뭘 깨달았냐면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가 50살 때까지 자기를 발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돈 벌어야 돼요. 똑똑해야 돼요. 자녀 성공시켜야 돼요. 자기 잘나야 돼요. 이때 일증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죽고 지금 엄마가 죽은 상태에서는, 공황장애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행히도 일찍 깨달은 거예요. 50살쯤에. 너무 자기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글을 써가지고 그거를 지금 뮤지컬로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 조금 나온다더라고요. 최근 제가 이제 오다기를 했어요. 한번 좋더라고요. 의미에서. 예, 그래서 내용이 한번 왔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저도 뭐 목사니까 얼마나 목회를 잘하고 싶었겠어요. 전 세계 영향을 주고 뭐 목회도 크게 하고 여러분 축복받고 자녀 축복받고요. 물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대까지 총알처럼 뛰어왔는데 결국 저한테 남는 건 뭡니까? 나이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저는요, 나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야 돼요. 이제는 무슨 목회 무슨 자랑이 없잖아요. 그럼 뭐 때문에 목회한 거예요? 뭐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답을 주세요. You don't have to.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지금 어떤 틀에 의해서 성경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데, 이 내용을 내가 여러분도 알고 뭐 묵상한지 모르지만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은 계속 힘들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도망가야 돼요. 근데 다윗은요, 이미 자기는 양치했잖아요. 공부를 뭐 했겠어요? 형제 중에서 제일 막내예요. 그러니까 신부름 보냈잖아요. 왕도 우습게 여겼다고요. 다 형도 우습게 여겼다고요. 양만 치는 친구가, 조그만 청년이 어떻게 전 나라가 떨고 종교인도 떨고 왕도 떠는데, 군대가 다 떠는 나라가 떠는데 어떻게 저렇게 대담하게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은 썸하우예요. 성경이 자화상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더라도 내 친구가 날 배반해도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라이프는 이거 믿음 안에 여러분이 빌드업해야 돼요. 크리스천 라이프는요, 앞으로 폭풍 없다, 친구의 배반이 없다, 나는 건강할 거다. 여러분 그런 약속은 성경에 없어요. 그걸 다 얘기하세요. 도리어 그게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미래를요, 여러분이 어떤 용기나 어떤 그런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친구가 배반했다고 용서 못해서 잠 못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 기본을 ABC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You are not. You are more than conqueror예요. 그거 갖고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때리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앞으로 이 문제 해결 못하면요, 앞으로도 은혜 메시지에 은혜 받고 뭐 예배 때 은혜 받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선물로 주셨다는 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몸이 배야 돼요. 너무 충격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과연 누구냐고 볼 적에, 여러분 자신에서 만약에 익스프레스해, 내가 이런 사람이 얘기할 적에 보통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어떤 성도는 그럴 수 있겠죠. 나는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나는 진짜 선하고 해요. 나는 진짜 희생해요. 난 주님 사랑해요. 내가 진짜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 난 주일 예배 꼭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 화를 참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성도는 거꾸로 얘기해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되는 게 없어요. 나는 까다로워요. 나는 분노해요. 나는 판단해요. 나는 사랑이 없어요. I'm so selfish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이 사람이 항상 이렇지 않아요. 복음이 이해 안 되면요, 이 사람이 종교적으로 여러분 보기에는 점수를 100점 줘더라도요, 이 사람이 자기 의를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 무너집니다. 아세요? 은혜로 된 자아상만 하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지금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려서, 내가 지금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이 정도 신앙이 살았다면 여러분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요? 그건 자기에게 빌드업 시킨 거예요. 자아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안에 빌드업 시켜야 돼요. 그런 자아상은 위험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이렇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신앙이 잘났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요 힘들어져요.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했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합니까? 여러분이 저를 예일 적에 제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세요? 저희 아내예요. 저희 자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남편한테, 자녀한테 한번 내가 청심환, 우황 청심환 먹고요. 내가 준비됐으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얘기해 보라세요. 준비되셨어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세요. 아까 근사한 사람으로요. 종교적인 사람이라고요. 실제성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부부끼리도요. 아니 매일하면 여러분이 실망하잖아요. 기가 다 빠지니까 한 1년에 뭐 4번 콜업을 하든지 딱 연필 들고 준비를 좀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일생이 바뀌어요.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요.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상처를 볼 수 있고요. 내가 너무 잘못된 교만으로 자기를 근사하게 너무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다. 하나님 이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 솔직히 보여주고요. 거기에 대한 은혜의 복음을 자아상을 우리에게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도 여러분이 뭐 기가 막힌 설교 들어도 여러분이 무슨 뭐 성경을 뭐 100도 읽어도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자체는 좋지만 답은 안 나와요. 그래서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도 자살하잖아요. 밤에 술 마시는 분도 있잖아요. 물론 대부분 다 훌륭하신데요. 그렇게 잘하는 분이 왜 문제가 있겠어요? 자기가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리더십과 좋은 설교로 은사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였는데 실제로요. 자기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양반은 이걸 들어야죠. 저도 이게 얼마나 필요해요. 저희 아내가 제가 뭐 열심히는 했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요. 진짜 제 자신을 허점을 잘못된 점을 뭐 조금은 가끔가다 느낌이 있었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잖아요. 뭐 큰 죄가 겉으로 큰 죄가 저한테 뭐 없었던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자꾸 저한테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단점을 거의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단점을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받아줘요. 내 성품이요. 누가 아내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면 받아주지만 거기에 나보고 목사님 형편없다 얘기했지. 그게 받아줄 리가 없죠. 화만 나죠. 근데 그러다가 한 2번인가 얘기한 것 같아요. 막 망설여요. 뭐냐고 했더니 내용은 묻지 마세요. 일단 나보고 뭘 얘기를 해요. 고쳐야 할걸요. 내가 얼마나 내가 기분 나쁜지요. 내가 전 세계 뛰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전도왕이고 뭐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맨날 1시간씩 기도하고 뭐 집사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나보고 그런 약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무 몰라주는 것 같아요. 막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쁜 게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한 몇 주 가는 것 같아요. 계속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이제 주님이 복음 훨씬 이제 깨닫게 했을 적에 제가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 여인이 나한테 그 말 하려고 10년을 기다린 건데 내가 기가 꺾일까 봐 얘기를 안 했는데 목회하면서 힘들면서요. 그거를 수백 번 갈등하면서 나한테 한마디 한 거예요. 그것도 수많은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들게 살았어요. 이제 자상의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난 내가 진짜 잘난 줄 알았어요. 저는 큰 교회에서 전도왕이었잖아요. 담임 목사까지 하라 그랬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다 생각했겠어요.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들었다고요. 근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아내를 얼마나 아프게 한지 I never think about it. 그때부터 은혜가 온 거예요. 난 잘했다 생각했잖아. 그때 내가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들었을까. 근데 나는 천방지축이었던 거야. 내 신앙이 최고라 생각한 거야. 내 자녀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야단만 치는 거야, 좋은 마음. 걔들 실패할 적에 내가 감싸주고 내가 눈물 흘리고 혼자서 내가 침묵을 지키면서 그걸 자꾸 조언이라고요. 자꾸 지금 말씀을 자꾸 방망이로 치는 거야. 나는 그게 난 잘못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내 아내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도와주라고 얘기한 건데 그게 얼마나 아내의 마음을 상처 줬는지 나는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내 자신을 너무 포장하고 위선적으로 있다는 걸 내가 I never think about it. 그러니까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잖아요. 금식도 하고 뭐 신학교 강의도 하고요. 뭐 큰 교회 가서 부흥회도 하고 남들은 뭐 목사님 때문에 변했다고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저 양반도 내 메시 때문에 은혜 받고 변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은혜 받았다고 좋은 소리 듣다고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안에 얼마나 더러움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서 은혜로만 깨닫던 사람한테 변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가 자꾸 화석이 되고 예배가 다니게 되고 자꾸 내 자신을 자학하는 이유는요, 아직 복음이 실질적으로 주님의 은혜로요, 이게 아는 것 같은데 깨달아지고 충격이 안 되고 파이어가 안 된 거예요. 뜨거우며. 그러니까 비싸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은혜 받다고 저녁에는 또 부부끼리 그 한마디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녀한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 판단하고요. 사람들 사랑하고 품어야, 내가 진짜 다 품어야 하는데 예수님처럼요. 그건 성경 말씀이죠. 그러면 도대체 주님 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요, 이걸 다 가능한 사람으로 이미 보시고 그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약속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여리송이 있잖아요. 여리송이 뭐예요? 옛날에 여리 가졌던 부모가 던졌다든지 여러분이 뭐 상처받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미 감정서부터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여러분이 이거를요, 은혜는 받았지만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게 이게 투마치예요. 성숙이란 개념은, 내가 자유란 개념은 이게 답은 한꺼번에 주셨어요. 왜냐면 우리가 안 되는 거 아셔요. 우리 약점을 다 아세요. 여러분 어저께 실수를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컨뎀네이션 없다 그랬잖아요. 정죄감이요. 그러니까 자유케 한다는 거는 이거를 지금 그래서 이미 주셨는데 요게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게 죄인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자기가 너처럼 기도를 잘하고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대단하니까 칭찬만 듣고 싶어 하고요, 나를 지적하는 아내가 저렇게 수많은 갈등을 하면서 정말 10년 만에 한마디 던진 말을 내가 그걸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종교인이 열심히 했어요. 자상이 이렇게 너무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내용은 사실은 끄떡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믿고 행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답은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가다 자녀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물론 여러분 칭찬할 거예요. 아빠가 고칠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솔직히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성도한테 물어보지 마. 그러면 여러분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도 여러분을 같이 친구가 된 사람한테 가능한 거지, 여러분을 그냥 겉으로 사귄 사람 하이하고 이렇게 반갑게 시간을 떼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도리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루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You need silent예요. 여러분이 어떤 비밀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할 게 있다면 그게 거의 침묵하는 게 좋아요. 그게 사단이 공격해요. 그때는 여러분 가만히 계셔야 돼요. 성령님 얘기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얘기한 것도 얘기하지 마세요. 가십이라든가 상대방을 지적하는 건 하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이 쓰러져도 옆에 있어줘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성품이 안 막힌 상태에서요, 내가 지금 모났는데 고슴도처럼 내가 상처가 있는 내가 상대를 고치겠다고 조언을 해주면요, 그 상처가 사단이 그걸 이용해요. 나는 몰라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준다 얘기하는 거야. 남편한테, 아내한테요. 평생 상처를 줘요. 그 이유는 세이대. 그게 우리예요. 구원받아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자기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아셨어요.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과정에서요, 아직도 보면 옛날에 우리는 사실 성경 알기 전에는 우리가, 저도 뭐 옛날에 뭐 가난한 사람 있으면 뭐 도시락 싸주고 돈도 주고 뭐 위에 깎을면 뒤에서 도와주고 뭐 좋은 일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 의하면요, 그 태도까지, 영의 자세까지 보면요, 저는 뭐 제 죄를 찌그지고 한다면 말을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정도 되면 좋은 사람이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성경 기준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자기가 죄인 중 괴수라 했겠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의 문제는 자기가 진짜 손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종교적인 열심으로 포장하니까 자꾸 근사척하는 거예요. 칭찬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요, 완전히 안아주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자녀 삼아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쇼펜하우든 니체도 정치가도 부자도 전혀 가질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신 게 자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가 좀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할 지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실수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엔 아니 신앙이 열심히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나. 아니 세상에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아픔을 주나. 우리 딸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저희가 총알처럼 꼈냐면요. 미쳤죠. 세상에 얘가 우울증 걸렸는데 시간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아빠가 내가 자랄 적에 안아준 기억이 사실 안아줬을 거야. 이놈이 기억이 안 나지. 안아준 기억이 없대요.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요.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 다 큰 놈한테 제가 안아준다면 징그럽다 그럴까 봐. 그래서 손주를요. 제가 토요일 날은 일부러 애들한테 시간 보냅니다. 반세 노블도 보내고요. 제가 신학 성경 얘기도 얘기해 주고요. 같이 뛰기도 하고. 여러분 그 나이에요. 제가 조그만 서재가 하나 있어요. 손주가 지금 항상 들어와요. 내 손을 잡아요. This truth changed my life. 제가 목사고 큰 게 목사 될지 모르지만 안 됐지만 제가 이걸 물으면요. 걔들은 나를 you pastor 유선자예요. 그리고 제가 살았어요. 자상의 진리가 change my heart, my life. 그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빠는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고 전도 많이 했는데 가까이 가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인내 못하고요. 겸손하지 않고요. 바쁘다고 자기 일만 하고요. 걔들은 아파서 내 딸이 우울증 걸릴 적에 시간이 필요한데 그 전에 우리가 2박 3일로 여행을 갔어요. 자식 그때 갔나 안 갔나 간다 안 났는데 갔다 오다가 여러분 이렇게 5번 타고 저쪽 114번인가 지나가면요. 쭉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깔ጥ고개인가 쫙 올라가요. 옛날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몰랐어. 그 어른들 거기 가면 제일 꼭대기인데 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면서 쉬었는데 미국 사람이 딱 보니까 똑같이 생겼어. 아들하고 같이 자전거 여행을 한 거예요. 근데 버티 옆에 있어가지고 내가 심심해서 얘기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이 왔더니 맞대요. 그랬더니 니들 지금 뭐하냐 했더니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40일을 자기를 위해서 베케이션 해가지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전거 여행을 했대요. You sacrifice every 40 days. 어떠냐 했더니 I never forget it. 우리는 하루에 골프 친다고 내가 원하는 뭘 한다고 내가 지금 나의 하루를 필요한데 그럼 지금 공부해라. 성경을 봐라. 운동을 열심히 하라. 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러고만 살았어요. 나중에 애가 컸을 적에 I don't like you. 너무 늦었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 너무 상처받았다. 부인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안에 찌꺼기가 있는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살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얼마나 미워한 성경이 뭔지 그게 은혜라는 거를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판단 못해요. 어떻게 가십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보세요. 주님 하나님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근데 가늠한 여인이면 크리스찬도 가늠한 사람은 어떻게 가만 놔두겠어요? 근데 가늠한 여인이 왔잖아요. 돌려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He tested Jesus Christ예요. 예수님이 니들 죄 없냐가 치러치잖아요. 이 사람 다 우러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도 있을 거예요. 자기는 최고야. 자기는 가늠한 적이 없어. 네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이 네가 없었냐? 네가 그런 장면을 안 봤느냐? 네가 화를 안 내느냐? 네가 판단 안 했느냐? 네가 가십 안 했느냐? 물론 죄를 다 쓰셨을 거예요. 2번 쓰셨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죄 치러잖아요. 못 치잖아요. 그랬더니 여인은요. 자기 자성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비도적인 여인이야. 돌만 죽어야 돼요. 평생을 숨어 살았다고 해요. I'm immoral lady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이 넌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는 완성품이다. You're pure virgin이에요. I don't judge you. I don't condemn이에요. 평생에 한 번도 그런 사랑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 같은 죄인에게 돌을 맞아서 세상 사람에게 가장 찌꺼기인 자기에게 주님은 오셨어요. 그 찌꺼기인 그 사람을 거린 여자를 그냥 한꺼번에 이 세상에 손도 못 대는 지금 위대한 공주로 아내로요. 죄가 없는 사람으로 그 자성을 그 사랑의 은혜로 그냥 세워주는 거예요. Life's totally changed. 기생 라합은요. 그 가장 사악한 도시에서도 가장
가장 악한, 도덕적으로 악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믿음 하나 보시고요, 자상을 주시잖아요. 그 여인이 자기는 창녀였고요, 자기는 인생에 포기하고요, 사악한 도시 중에서도 자기를 지금 젖지했는데 자기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요, 그때 자기는 소망을 갖게 산 거예요. 난 죽고 싶은데 나는 앵자이티 어떻게 있고요, 사람한테 버림받고 밤에 낮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쓰레기 같은 자기를,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내 인생이 역전한다는 지금 자기 행위가 아니라 그다음 믿음밖에 없잖아요. 믿음 하나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요, 지금도 그 여인의 자랑을, 지금 믿음을, 자랑을, 자상을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으며, 그 여인은 왕자의 족복에 들어갔고요, 메시아의 지금 앞으로 올 지금 계열에 어느 누구도 못 가는 계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녀가 도덕적인 행위했습니까? 뭐 모태신앙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바이 페이스로 이런 진리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끝난 게 아니라 발에 안에 들어가서 매 순간마다 불이 일어난 거예요. And a fire that changed your life.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볼 적에 옛날의 프로그램으로, 아니 몸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이전에 그 남이 알면 창피한 게 저나 여러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약속 있고 성경 안에 계신데 우린 그런 삶이 아니라는데, 이게 자꾸 내 생각으로요, 우린 묶는 거예요. 나는 분노를 이길 수 없어. 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해.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일생을 희생할 수 있어. 나는 지금 내 걸 해야 돼. 내 아내가 아프든 내 아내가 우울증 걸리든 내 아내가 저걸 그토록 20년 동안 원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돼. 내 아내가 저 옷을 맨날 지금 윈도우 쇼핑하면서 나한테 입버릇처럼 저 옷을 사고 싶은데 보니까 수천 달러야. 근데 내 옷은 내가 수천 달러 사지만 내 아내는 바겐 세일해가지고 세일하는 걸 샀어야 돼. 이거 웃지만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기도 좀 한다고 신앙생활이 괜찮다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좀 받았다고. You are not. 너는 기본부터 바뀌어야 돼. 너는 지금 이 메시지 깨닫고 저거 내게네, 그게 축복이야. 너는 은혜밖에 없다니까. 내가 너보고 하라 그런 게 아니야. 자신을 해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하지 마. 너는 그런 가능성이 없어. 십자가에서 죽겠다니까, 옛사람을. 내 은혜로 다 해줘. 이제 자유야. 자기가 부족하다고 때리지 말어. 너는 앞으로 30년 동안 또 때릴 거야, 복음 이해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시스템 진리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 듣고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기록하라잖아요. 안 써도 괜찮아요. 기록 안 하면 여러분이 내일 힘들다니까 또요. 이게 여러분 앞에 지금 파이어가 되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고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노래, 전에 뭐 집사님처럼 뭐 피아노라든가, 우리 뭐 유집사는 노래 찬양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래 원래 못하니까 새벽 예배 때 내가 틀려면 유집사가 크게 해줘요. 목사님 자기 키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또 수아 집사는 내가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 옆에서요 일부러 그 톤을 맞춰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피아노 반주도 딱 보면 우리 내 수준을 알잖아요, 목사님. 밑바닥의 수준을. 그러면 내가 막 나가면 또 막 신경 쓰는 거예요. 톤이고 그걸 눌러줘야 돼. 근데 내가 맞췄어. 저 양반의 잘한 이유는 뭡니까? 한 번도 가르쳐서 선생님에서 했습니까? 수십 년 동안 그거를 킨 거예요. 손에 부러지도록 몸이 밴 거예요. 신앙사고는 답은 나왔지만 그걸 습득하는 거는 너무 우리 쉽게 생각해요.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설교 좋은 설교 한 번 듣고 내가 눈물 좀 나왔다고 여러분 것으로 착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쉬운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쉽게 놔둬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쉽게 한다는 것부터 이미 여러분 넘어졌어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 상고의 고통을 답은 나왔어요. 이지환이에요. 그걸 여러분 걸로 만들려면요, 여러분은 진짜 갈등해야 돼요. 주님한테요 하루 종일 기도도 해야 돼요. 어떤 때는요 금식도 해야 돼요. 너무 쉽게 은혜 받아 그러지 마세요. 그럼 베이비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같은 설교와 같은 성경도요, 내 자신에 대한 것들이 너무 어마어마한 걸 주세요. 저도 평생에요, 이제 저희 부모님은 진짜 좋은 분이세요. 저 잘하는 게 맨날 야단 친거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보면 내 천국 가면 아버지를 너무 옛날에 좀 미워했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꼭 얘기하는데 예수 믿어서 천국 가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웃긴 거예요. 나는 그걸 못한다. 내가 남한테 영향을 준다.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앞에서 이렇게 뭘 영향을 준다. 사람들이 날 보고 야 대단하다. I never think of it. 그러니까 감옥에만 있은 거예요. 이걸 내가 진작 알았다. 지금도 저를 묻는 건 있어요. 근데 옛날은 차원이 달라요. 왜요? 제가 묻고도 저는 그 자신을 저라고 이제 안 믿는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요. 몇 가지 이해해야 돼요. 일단 동방이에요. 그러니까 에인션트예요. 옛날에 주는 자아상은 뭐가 지금하고 다르냐면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정이 있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일단 희생했습니다. 생을 바쳤어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잡을 뛸 수도 있어요. 제가 얼마 유튜브 봤는데 이 사람이 태어날 적에 다리가 없어요. 휠체어 타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저히 키우기 힘드니까 도망갔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휠체어를 장애인 사람이 지금 자기 애를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투잡을 뛰고요. 자기가 그 애를 다 재우고 우유 먹이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했어요. 자기 일생을 다 바친 거예요. 나 his life. 얘가 명문대학 들어간 거예요. 사진이 나와요. 비디오를. 흰 그 길거리에서요. 걔가 아버지한테 사람들 보는 앞에서 큰절을 하는 거예요. I never forget you. 이게 크리스천 자아상이에요. 여러분과 남편 아내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에게요. I never forget you. 너무 크리스천한 기대가 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아상이 아직 나한테 안 오니까 해보니까 안 되니까 너무 좌절한 거예요. 그냥 싸움만 안 하면 돼 부부가. Is that it? 자녀가 말썽만 안 익히면 돼요. 공부는 잘하면 돼. 걔 그릇은 어떻게 하겠어요? 걔가 결혼하면 가정을 책임질 수 있겠냐고요. 걔가 나라를 책임질 수 있겠냐고요. 옛날에는 여러분 군대는요. 여러분 사실은 6.25 전쟁이라든가 3.1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본에게 집합했을 적에 만약에 그렇게 한 걸 하면요. 처녀라면 결혼도 못하고 이관순 여사가 어떻게 됐어요? 고문당해 죽었습니다. 그때 젊은이들이요. 나라를 위해 자기 생을 바쳤습니다. Can you do that?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그 아버지처럼 여러분 정말 힘든 아내나 남편 위해서 자녀 위해서요. 삶을 바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왜 옛날에만 그 얘기 나왔어요? 왜 지금은 없어요? 바뀌어서 그래 자아상이요. 잘못된 자아상으로 다 바뀌었어요. 모든 문화가 영화가 You don't like me? I don't care. Kid, you don't like me? 나는 오늘 골프 가야 돼. 나는 오늘 맛집 가야 돼. 나는 내가 원하는 데 가야 돼. 너 때문에 내가 시간을 왜 40일을 보내야 돼? 너 때문에 내가 뭐 좋아하는 걸 다 포기하고 40일 자전거를 왜 힘든 걸 너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 현재는 자아상이 이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옛날에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요. 자기 삶을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보셨어요? 전 갔잖아요. 제가 있던 버스가 다 스탑시켰어요. 왜요? 폭탄이 어느 군데 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스탑시켰어요. 버스에 지금 폭탄이 있다는 소식이 들었대. 근데 여자들도 요만한 여자들도요. 총을 다 들고 다녀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 지금 경제나 뭐 정치 문화가 다 잡았잖아요. 그들이 왜 돌아갑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천은 뭐예요? 아니 난 크리스천도 그렇게 하는데 크리스천은 예배드리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끝이에요? Where is sacrifice예요? honorable life는 어디 있어요? 나라를 위해 자기 희생하고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요. 내가 상처받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내가 취입하는 은혜 말고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런 값싼 자기를 지금 몰입하지 말고요. 자상이 약해요. 할 수 있어요. 내 것만 생각하고요. 아내는 지금 저렇게 힘든데 내 것만 원하는 걸 하고요. 옛날에는 위에서요. 자기 생을 바쳤는데요. 그게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종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박수 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도요, 정말 저희 아버지도 6.25 때 상 받았어요. 대통령상 받았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이게 성상 받은 거예요. 지금은 나 지금은 아니죠. 지금도 연금 우리 돌아가 있어서 우리 연금 줘요. 대통령 받았어요. 왜요? 전쟁에 앞에 나가가지고요, 높은 지인 사람이 지금 총상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절룩거리세요. 왜 그렇게 해요? 뒤에서 그냥 나가라! 그 나는 이렇게 쉬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한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산 거는요, 그런 사람이 자기 희생해서 나라를 살린 거예요. 저렇게 못 산 나라가, 우리 때는 여러 강내중 먹었다고요. 지금 제 아들한테 강내중 얘기해보세요. 아이, 가면 되지. 아원 인앤아웃.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도 이민 와가지고 어떤 생고생가지고 자녀 위해서 희생 다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 애들이 산 거예요. 나라가 산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헌금해서 교회가 계속 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기업 중에서 지금 한국에서 탑 기업가 뭡니까? 일랜드잖아요. 그 사람은 교육자들이, 사역자들이 석유사에 돈이 없으니까 자기는 돈 벌러 한 게 아니래요. 그 사람들 자기가 위해서요. 그 부목사 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저희 여러분 우리 교회 왔었어요. 부부가. 그 사람 지금 회장 됐어요. 이랬는데요. 여러분 유집수는 알 거예요. 그 부인의 여동생이 우리 교회 찬양 사역했으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그냥 토요일 날 제자 훈련 시켜요. 회장이요. 화장 될 사람들. 우리 교회 나와서 은혜 받은 사람, 우리 사모나 나 사역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그때 제자 훈련에 토요일 날 나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 키워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 은퇴하고 이 사람이 지금 회장 됐어요. 성령 체험해가지고 아주 뜨거워가지고요. 그 사람이 뭐 얘기했어요? 난 뇌물 안 한다. 난 성경대로 한다. 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는 2,000명을 매년마다 구하는데요. 1,000명은 크리스찬이고 1,000명은 일부러 난 크리스찬이에요. 캠프를 해요. 저녁에 예배 드려요. 부목이 7명인가 6명이에요. 회사가. 근데 그게 망한다 그랬어요. 거의 탑에 들어가요, 지금. 그런 희생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우리가 자신에 대한 그릇이 적어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를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큰 그릇 되게 해주고 예수님이 그릇으로 마음으로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이면 왜 우리 아내가 남편이 나 때문에 힘들어 하겠냐고요. 왜 우리 딸이 이선 목사라는 사람이 전도 왕인데도 저렇게 은사가 있는데 불구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 하냐는 거예요. 왜 나 한 번도 안 안아줬어. 내가 우울증할 때 아빠는 뭐 한 거야? 왜 사역하는 거야? 아빠한테는 사역이 중요해? 성도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내 아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눈물 흘렸겠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열심히만 있는 거예요. 설교만 하는 거예요. 나한테서 예수 행이 나가야 하는데요. 내 잔소리나 내 조언과 내가 똑똑한 설교 말씀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하는 걸 I never imagine해요. 그때 주님이 나한테 좌절한 나에게 자상이란 카드를 갖고 오신 거예요. 괜찮아. 이제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때 가정의 관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현대가 주는 자상은 뭐냐면, 옛날엔 나를 위해서, 내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내 걸 포기하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그 애들 처음에 와서 이민 왔을 적에 걔들 학비도 해주고 걔들 원하는 신발 사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얼마나 희생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은 다르잖아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어도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혼자 살아요?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처럼 우리 아빠 엄마 싸우는 것처럼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싸우면서 크는 건 모르세요? 여러분 너무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요 엔돌핀 나와가지고 이런 병 들어요. 싸우면서는 큰 거예요. 이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울 적에 여러분 얼마나 눈물 흘리셨어요? 자녀 한번 아파봐요. 걔가 우울증 걸려봐요. 진짜 미쳐요. 그 유명한 작가인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소설에다가 지옥 같은 심령을, 처절한 심령을 그걸 글로 쓴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왜 남을 아프게 하세요? Your self desire. 현재 문화는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 낳지 마라. 그렇게 해서 아플 걸 어차피 너한테 힘들 걸 걔가 너의 권위를 힘써가고 걔들 네가 쓴 돈을 걔들이 앞으로 다 쓸 텐데 네가 안 먹고 네가 옷 사는 거 다 하면서 걔들이 그것 때문에 네가 희생하는 건데 그럴 이유가 뭐겠냐면 Don't have a baby예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잖아요. 지금 사회가 뭐예요? 자아상이에요. selfish예요. If you want to be alone, just be alone. You want to get married? You don't want to get married? Stay there. 너 아내가 지금 아파해도 너 오늘 골프 가도 괜찮은 거야? 골프 쳐. 신경 쓰지 마라. 네가 고통을 같이 담당해야 돼. 지금 오늘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그 이름이 Let It Go잖아. 놔두라는 거예요 지금요. 나라가 전쟁 있어? 관둬. 너 혼자 골프 쳐. 너 혼자 저녁에 맛있는 거 라면 먹고 네가 지금 저시는 거 맛질까? 교회가 힘들어? 아, 너 혼자 그냥 편해. 무슨 네가 뭐 눈물 흘리고 무슨 기도 종국이다 고 그래. 나라가 힘들어? 아, 그냥 간단히 기도만 해. 아무것도 하지 마. 네 자녀가 지금 힘든 거야? 잠을 못 자? 아, 놔둬봐. 간단히 기도만 해. 신경 쓰지 마라. 옆에 있는 성도가 지금 가정이 다 깨졌어? 놔둬. 어떻게 되겠지 뭐. 옆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어? 다 깨지는데. 지옥 가는데. 내 가정만 괜찮은 거예요. You are selfish. 넌 인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내가 은혜 주겠다. 말씀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거야. 너희 라이프는 똑같은데. 네가 교양만 있으면 돼. 남한테 네가 착한 척하면 다 되는 거야. 너 안에 쓰레기가 까졌는데 넌 나한테 그걸 인정하면서 나와야 돼. 그때 내가 은혜 되게 해주는 거야. 네가 그걸 깨달은 게 복이야. 네가 지금 아내를 괴롭히는 게 자기가 엎드려서 그게 복이야. 근데 우린 뭐냐면요. 제가 그랬어요. 사실 남이 내가 인도까지 했는데 왜 날 몰라주냐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얘기를 못한 거예요. 아파서. 그리고 우린 괜찮은 사람이래요.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 신앙이 괜찮대요. 기도 좀 했다고 나는 문제가 없대요. 남을 그렇게 못 살게 했는데도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도로 해결해?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 주일 예배 듣고 말씀 내가 사모한다고 그것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거가 아닌데. 주님이 내가 은혜 줄 테니까 이것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현재 시대 때는요. 부모가 얘기하듯이 말 안 들어요. 이제 앞으로 자녀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한테요. 이런 걸 좀 가르쳐 주세요. 걔들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가 돈 벌어. 요즘은 여러분이 다 AI가 들어나면 다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독일 가면요. 제가 독일은 여러 번 갔잖아요. 집회 때문에. 독일 가면요. 거기 대학 가지 말라 그래요. 왜요? 거기는 똑똑한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봉급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공부하고 싫으면 대학 가는 거예요. 한국처럼요. 죽기 살기로 과외시켜가지고요. 명문대 안 보내요. 명문대는요. 공부 잘하고 머리가 똑똑한 놈만 가는 거예요. 네. 왜요? 세상에서 똑같이 대접해줘요. 근데 한국은 병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존 하킨스의 유명한 의사 교수예요. 크리스천인데 그 여인이 한국 와가지고요. 저 와서 갔는데 제가 깜짝 놀라 너무 충격받았대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됐냐요. 세상에 자기가 있는 아파트에다가 엘리베이터에다가요. 그 지금 거기 사는 애들의 성적을 엘리베이터에다가 쓴 거예요. A동에 있는 누구는 성적이 어떻고 한국은 뭐부터 물어봤어요. 대학 어디 다녀? 성적이 뭐야? 여러분 자녀한테 뭘 물어보세요? 네가 얼마나 그릇이 됐냐? 네가 얼마나 남한테 희생했느냐? 네가 얼마나 나라를 품었느냐? 네가 얼마나 사회를 위해서 네가 희생했느냐? 왜 안 물어보세요? 네가 얼마나 주님 사랑했느냐? 무조건 성공해. 우리 때는요. 딱 과가 정해져 있어요. 의대, 법대, 상과, 엔지니어. 거기 나도 가기 싫은데 아버지가 무조건 가라서 간 거예요. 근데 아니야.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돈도 아깝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목사 좋아하는 거 뭐예요? 아, 나 목사지 뭐.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보면 다른 것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 왜요? 말씀 잘 들어도 신이 나니까. 내가 다른 거 하면 신이 안 나니까요. 저는 회개서 했잖아요. 아, 신이 안 나. 근데 말씀 여러 가 조금 전할 때는요. 하늘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못 봐서 그렇지. 나는 하여튼 좋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연예계가 어떤 사람이 연예계에서 노래 잘 부르면 막 인기가 오르잖아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죽지 않아요. 딱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날 유명한 연예인인데 더 이상 영화에 부르지 않아요. 연예인데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옛날에 탑인데 지금 부르지 않잖아요. 다 우울증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인물도 묻지 않고 뭐 별것 없는데 갑자기 영화가 탑이에요. 세계에서. 한국에서 1위가 된 거예요. 세계에서요. 그 사람이 자기 옆에 있었어. 자기는 지금 안 불러. 이 사람 옛날에 높았던 자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자아상이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만나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들면 몸이 아프면 돈은 소용이 거의 없는데요. 여러분이 똑똑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외모가 잘난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잘난 사람 보면 꺼지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스테이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뜬구름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그냥 잡을 수 있어요. 너무 확실해요. And unshakable. 확실한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종교적인 자아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은혜고 내가 죄인인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걸 이해 안 되면요, 열심은 있어야 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죠. 저는 지금보다 기도 훨씬 많이 해야죠. 성경도 많이 보고. 자체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헌신하셔야죠.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내가 꾸준히 한다, 내가 성경을 매일마다 본다, 기도를 좀 한다는 것 때문에 자체는 좋지만요, 그것 때문에 자아상하고 연결되면 여러분 이제 무너집니다. 왜요? 여러분 기준대로 못해요. 옛날에 행위로 자기를 자아상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도하고요, 기쁨으로 헌금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미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자아상이 놀라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지? 왜 나한테 이렇게 사람한테 배반당하게 해야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왜 옆에 사람이 내 신앙을 인정 못 해주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고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그게 여러분 동기가 잘못됐다니까요. 이미 주신 게 너무 감격이고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요, 내가 오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세족식에서요. 그 사람 위해서 내가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뒤에서 저거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서 내가 바이올린 키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러면 남들의 인정받기가 자아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남들 실패했다 성공했다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여러분 성공했으니까. 이미 걸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은 남의 인식을 너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해도요, 기죽지 마세요. 남이 여러분 실패를 알았어요. 죄를 알았어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you're clean.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 좀 이해하면요, 오늘 똑같은 나무인데도요 다르게 보여요. 맨날 새로운 게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 남편이 옛날 보면요, 조금 그랬는데 좀 덜 떨어진 사람 같은데, 우리 아내처럼 저렇게 빠른 사람이요, 행정이 강하고 저 똑똑한 사람이 나같이 멍청이 만나면요, 얼마나 멍청이 바뀌었어요. 저는 단순해요. 계획이 없어요. 저는 건축도 한 번도 제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쫓겨나니까 성도들이 하자서 한 거죠. 왜요? 건축한 거 하라는 얘기가 싫은 거야. 진짜 싫어요. 내가 얘기할 때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진학 장로가 목사님 그만하세요. 같은 날 교회 안 되는데 자꾸 헌금 얘기하지 마세요. 이진학 장로가 겁을 많이 줬어. 그래서 교인들이 공원에서 들으니까 하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막 일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저쪽에서 하자 그런 거예요. 나는 집도요,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내가 뒤에서요, 멍청한 남편 도와주느라고 계획을 다 짠 거예요. 어느 날 가재, 그러면 뭐 렌트도 하고요, 어느 날 가재, 또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구성한 적 없고 집들이 한 적도 없어요. 다 대놓고 나보고 한번 보면 어떻게 했냐. 물어보지도 않아. 이미 결정했으니까. 오케이야. 성전도 안 돼도 오케이, 돼도 오케이. 난 문제 없어요. 그렇게 멍청해. 우리 와이프가 똑똑한 사람이야. 그거를 참느라고 이제부터 나는 보상해 줘야 돼. 방법은 없어. 늦기 전에 내 아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평생 후회할 것보다는 이제부터 my life is for God, my life for my wife. My life, 시간이 솔직히 for you, 오케이? 이제 좀 철이 드는 것 같아. 자상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 가지면 하세요. 직장 가세요. 돈도 좀 버세요. 집도 좀 사서 뭐 누가 뭐라겠어요. 그게 여러분 자상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 돈 많이 벌면요, 여러분 그 돈 잘 쓰셔야 돼요.
잘못 쓰면 여러분 타락해요. 성공 조심하셔야 돼요. 차라리 없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지만 이미 잘 된 사람은 진짜 여러분 자신에게 나르시스 빠지면요, 여러분 친구들이 다 떠나요. 돈 있을 때 여러분 오지만 여러분이 성공이 떠나고 나이가 들고 병들면 안 와요. 여러분 그 전에 그 유튜브 봤는데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여인이요, 할머니가 권사님인데 이 쪽방에 살았어요. 근데 그 돈이 좀 있는 거 어디 썼냐면요, 학생들 장학금으로 다 보낸 거예요. 수백 명을요. 이 할머니가 죽었어. 아무도 모르잖아요. 수천 명이 왔어요. 학생들이 은혜 받고요. 그 소문 듣고 장관까지 왔어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 인간은 내가 죽으면 과연 누가 과연 슬퍼하고 내 영향력을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게 성품이 안 바뀌고요, 자기 위선을 모른다면, 은혜를 모르고 예수의 영이 안 나타난다면 과연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람들이 나를 죽은 다음에 기억을 할까. No. 우리 진짜요, 자아상 때문에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 돼요. 우리 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 걸 네가 믿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은혜에 내 그냥 준 건데 은혜를 네가 지금 믿고 충격받고 네 안에 이게 불처럼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선 생각이 너한테 다른 어떤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그때 여러분이 정말 힘든 영혼을 남편과 아내를 품어줄 수 있고요, 죄인을 예수님처럼요 정죄하지 않고 같이 울을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커뮤니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관계가 어디냐고. 이렇게 안 하고 자꾸 여러분이 근사한 척하고 자꾸 친구를 얻으려니까 친구가 여러분 속셈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냐고요. 이러니까 부부관계 하니까 여러분 진실을, 여러분의 그저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이 지속할 게 있냐고 다 드러나는데요. It's okay. 인정하세요. 우리가 그렇다는 걸요. 그때 은혜를 주신 게, 이천이 주신 게요, 생명으로 나를 주셔서 성령으로 믿기만 한다면 내가 꿈도 못 꾸는 그런 일들을, 수많은 영혼을, 나는 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성공한 적도 없지만 내가 믿으니까 고은사님처럼요 세상에 알아주지 못하고 찾아온 사람 없지만 수없는 영역을 죽으면서까지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그 영향력이 세대의 세대를 거쳐서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요, 성인의 자아상은 뭐냐?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많이 전했잖아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너는 상대방이 널 힘들게 해도 품어주고, 상대방을 자기를 희생하고, 너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녀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걸 이미 다 가지고 있다. 참으라고 애쓰지 말라잖아요. 이런 해보 파워예요. 자꾸 정적인 열심으로 성경을 안다고 그걸 자꾸 커버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보면요, 저렇게 세계를 뒤집고도요 주님 만났잖아요. 그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 믿은 다음에 그가 복음 깨닫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근데 그런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나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박사고 내 생을 다 바쳐서 결혼도 안 하고 전 세계 복음에서 내가 헌신했지만 내 안에 죄가 묻어있다잖아요. 죄가요. 이때 이 사람이요 복음을 깨닫고요, 근데는 나를 하나님 죄 없다 하시고 나한테 자아상으로 이미 모든 신령한 축복을 다 주시고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지금도 죄된 생각과 난 판단하고 화가 나고 이상한 생각이 있는데 그런 나를 죄가 없다 그러고 지금 나를 통해서 전세를 변화시킨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잖아요. 난 공부한 자로다. 이런 고백인 사람이 그다 주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자아상이잖아요. 자기가 죄가 지금도 있는데 나는 비열한 인간인데 그런 나를, 나는 하나도 없어. 나는 흠이 없어. 너는 죄가 하나도 없어. 정죄하지 않을게. 넌 능력이 다 있어. 너 때문에 앞으로 네가 결혼하면 청년이라면 너 때문에 좋은 사람이 다 은혜 받을 거야. 근데 여러분 뭐래? 자기를 보니까, 과거에 자기 보니까, 부진 생각 보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여인한테 여러분 사랑을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 왜요? 자신감이 없잖아요. 자녀한테 너 나 때문에 내가 너 인생 진짜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종이 열심히 해도 자신이 없잖아요. 왜요? 자상이 확실히 내한테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죄를 지금 왜 고백 못하세요? 내가 문제가 있어. 왜 못하세요? 얼마 전에 일부 때 얘기 안 해서 우리 자네가 뒤에서 나를 다 보고 있어요. 엑스레이 보고 있으니까. 지금 아내가 없으니까 얘기할게요. 아내가 농담 삼아 내 옛날에 했던 단점을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딱 던지더라고요. 야, 세상 기적이 일어났어. 하나도 문제가 없어. 목사님은 목사님답지 않네요. 문제가 있네요. 그런 내용인데 옛날에 그 얘기에 따르면 이 복음 깨닫기 전에는 자아상 깨닫기 전에 난리가 났어요.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목사님 나를 사모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보는 거야?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지금은 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맞아.
맞습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자유를, 끝없는 꿈과 끝없는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가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내가 미안해. 아, 왜 무릎 꿇고 용서를 못 구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근데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나 이제 될 거야. 그래도 실수할 수 있겠죠. 문제 없어요. 아, 그럼 제가 이거 한다고 제가 앞으로 지금 뭐 짜증 안 내겠어요? 아니에요. 짜증 내죠. 그럼요. 그래서는 안 넘어져요. 왜요? I trust my God. He's faithful God. 그러니까 관계가 달라져요.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사모되고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저는 옛날에 실패라는, 이선 목사 실패하는 목사라는 건 너무 듣기 싫었어요. 목사답지, 아니, 예수님답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너무 포장한 거예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목이 지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이선 목사는 죄인의 괴수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안 바뀌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나를 완전하대요. 완성품이래요. 내가 이제부터 너 때문에 다른 사람 수만 명을 살리겠대요. 너 때문에 만약 상처받으면요, 이제는 제가 커버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안해. 내가 진짜 안 변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변화시켜줄게. 성령 자아상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막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잠번역가 마칠게요. 이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경배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러분이 경배 대상 오늘도 주님이잖아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분 사랑하니까 은혜가 쏟아지는 거죠. 경배상이 뭐냐면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요, 자꾸 생각나고요, 자꾸 찬양 좋아하는 사람이, 악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거 자꾸 생각나듯이요, 그게 생각나고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 제가 바하의 클래식을 좀 들어보는데 하도 좋다 그래서, 저는 원래 클래식 안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무식하잖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호수처럼. 바하 누군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클래식에 제가 지금 조예가 깊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요, 이제 잔 번연이 자기가 죄악이 너무 미안한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용서했다, 사랑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됐대요. 너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길거리 가다가 그게 자서전에 나와요. 죄인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요. 자서전을 썼는데 이렇게 써요. 길을 걸었는데 갑자기 원 센텐스가 갑자기 팝업이 되더래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너의 의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의가 정기적인 열심, 죄를 안 짓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죄성이 너무 많은 거, 너무 비참한. 그 옛날에 노예 팔고 사고 했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갑자기 그게 믿어지면서요, 자기에게 묶였던 이 죄인이에요. 죄책감. 나는 화가 났어. 나는 외로워.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나는 절대로 공부 잘할 수 없어. 나는 건강할 수 없어. 나는 나 때문에 내 아내나 내 자녀를, 내 남편을 충격줄 수 없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구원받은 건 내가 알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향을 줄 수가 없어. 죄인이 잠을 못 자고 자책과 허무와 힘든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할수록요. 이게 나의 의가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법을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를 표현해요. 어느 부자가 있는데 부자의 금고 안에 수많은 보석이 금덩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금 율법을 지킨다, 죄성이 있다 없다, 이게 그 지금 어마어마한 은혜의 복음의 금덩어리, 그 금고 안에 요만한 동전 하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물가가 이렇게 미치는데 요거 은이 하나 25센트가 그 은이 달이요, 그 물에다가 그냥 세계를 뒤집는 어마어마한 그 빛이 그 지금 그 물가에 비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말씀을 지켜야지, 화를 내지 말아야지, 나 때문에 누구를 배야지, 말씀대로 다 지켜야지. 물론 좋지만요, 능력이 없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성이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동전 한 입이 주님의 그 의에, 달의 그 빛에, 어마어마한 빛에 just one coin. I'm free. 그래서 자아상은요, justification, redemption의 말을 이해해야 돼요. justification은 예수님과 의가 돼가지고 하나가 된 거고요. 그걸 믿고 자아상을 믿는 자에게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이 죄사슬 했어요. 오늘 두려웠어요.
그건 여러분 옛날 생각이잖아요. 그건 자아잖아요. 리뎀션이에요. 그걸 믿었을 적에, 감사할 적에 fed up. 나는 모조리야. 나는 멍청해. 나는 화만 내. 묶였는데 기도해도 안 됐는데요. 좋은 소리 들어도 안 됐는데 이게 justification, redemption. justification 믿으니까 redemption이 해방이요. 나는 나만 알아. I don't care. 갑자기 영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픔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이요. 옛날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셀피시니스가, 분노가, 두려움이, 교만함이, 열등의식이 그냥 justification, redemption 되니까 하루에 100번이든 200번이든 just fell. 다 줬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